어느새 벌써 시간이 빨리 지나가서 5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가 이 에베소서가 처음에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사람을 지으실 때 이미 당신의 마음속에 교회가 계획되어 있었고, 그 계획된 교회가 어떤 교회가, 창세전에 하나님 머릿속에 있었던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우리가 다는 못 봤지만 이렇게 쭉 교제하는 시간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람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하는 그 온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교회도 말할 것도 없이 온전한, 그리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으로 태어난 것이 지구의 복이고, 오늘 우리 낮에 교제한 것 중에 그런 내용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왕자로 태어나게 했는데, 우리는 선악과 때문에 우리가 거지인 줄 알았다. 우리 신분이. 그래서 그동안에 거지처럼 뭉치고 살았었는데, 오늘 예수님이 오셔서 인생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왕자처럼 그런 신분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이 말씀이 결국 복음인 거죠.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오늘 당당하게 사는 이유는 우리의 신분이 바뀐 것이죠. 선악과를 먹고 나는 안 돼, 나는 거지 같은 인생이야, 그랬던 우리인데, 너무 행복하고 완전한 인생으로 우리 안에서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당당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천당 가니까 나는 당당해. 그래서 길거리에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리고 외치고 다닌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수준이 아니고, 오늘 우리 예수를 아는 것은 우리가 거지 같은 인생에서 정말 왕자 같은 인생으로 신분이 바뀌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바뀌어진 신분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들에게 너도 왕자다, 그렇게 우리가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낮에 우리 캐티 누님이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군대가 되어야 된다, 인격 군대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거기에 이어서 우리가 전사로서 복음의 비밀을 전파하는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에베소서인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극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아래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이제 전사라는 것은 전쟁하는 용사를 말하는데, 우리는 이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전사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 앞에 그 세상을 정복하고 있는 사탄이 있기 때문에 사탄에게 정복당한 땅을 찾아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쟁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오늘 조금 전에 아까 딱 보니까 김정은이가 7일 만에 남한을 통일하겠다 작전을 세웠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방부에서는 에이 그럴 리 없다. 모르죠. 그놈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적이 있으면 전쟁을 위해서는 반드시 군대가 필요하다. 시작부터 전쟁 얘기하니까 좀 이상하시죠? 자, 적이 있으면 반드시 전쟁이 필요하다. 우리 그동안 적이라는 의식을 별로 안 하고 살았는데 오늘 세상은 도처에 사탄의 세력이 잡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전쟁의 개념을 갖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먹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전사구나. 하나님이 사실은 아틀란타 집회 이렇게 우리가 모인 것은 그냥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전쟁을 위해서 부르신 것이죠. 하나님 나라 전쟁을 잃어버린 땅을 얻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런 집회는 너무너무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중요한 일을 우리가 하나하나 보실 건데 왜냐하면 대적이 있는데 적을 먼저 알아야 된다. 첫 번째 적은 뭐냐? 동산의 뱀이었습니다. 선악을 아는 지식을 주어서 생명의 연합을 방해했다. 자, 우리가 선악과를 딱 먹는 순간에 어때요? 사람은 판단하게 되고 지식이 생기니까 에이 저거 틀렸어. 저 인간 틀렸어. 쟤는 틀렸어. 쟤는 나보다 못해. 판단하게 되니까 판단하면 또 분열이 오죠. 심지어는 선악과가 있으면 옳고 그름으로 자식도 판단하는 거죠. 우리 지현이도 어떨 때 참 잘하지만 제 안에 선악과가 발동하면 마음에 안 들 때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극복하지 않으면 이 관계가 깨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또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선악과가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열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방해하는 세력이 뭐냐? 바로 선악과를. 아주 사탄은 간단했습니다. 선악과 하나를 딱 떨어뜨리고 왔는데 이 선악과가 온 사람들에게 다 퍼진 것이죠. 판단하는 지식. 이 판단하는 지식 때문에 너는 어떻고 나는 어떻고 나보다 나은 사람을 보면 나는 왜 이 모양이야. 나보다 못한 사람은 에이 네가 어째 그거밖에 안 되냐.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비교가 있기 때문에 인생은 살면서 비교가 끝이 날 수 없다니. 그래서 비교하고 있다는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었습니까? 그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죠. 하나님 당신이 좀 하사 있게 만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방법 딱 하나야. 선악과 하나죠. 선악과 하나를 딱 떨겨줬는데 그걸로 인해서 모든 사람 안에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그래서 지으신 이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지으신 이에게 항거하게 된다. 자, 이것이 동산의 뱀이 우리에게 던져준 선악과의 위력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적은 공중권세 잡은 자, 영적 세력들이라고 얘기하죠. 공중이 뭡니까? 공중이 우리가 저는 공중권세에서 하늘 만나는 쳐다봤는데 공중은 내가 알지 못하는 높은 곳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내 범위를 떠나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알고 있는 생각, 내가 알고 있는 경험을 떠난 그 위에서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존재가 있다. 그래서 원래 그 천사는 말이죠. 이 공중권세 잡은 자는 원래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였다. 그런데 반역을 이 천사가 이탈을 해서 결국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지식으로 선악과로 교란시켜서 원수가 되게 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내가 알지 못하는 곳에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세력이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공중권세 잡은 자를 물리치기 위해서 땅 위에 중보자를 두셨는데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선지자들을 보내니까 선지자들은 와서 말씀을 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말씀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악하기 때문에 또 제사장을 보냈습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를 지내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가 이런 것으로 중보하게 했지만 역시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온전한 중보자가 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왔던 천사라든가 선지자나 제사장은 불완전한 중보자였고 예수는 완전한 중보자여야 되는데 어떻게 예수가 완전한 중보자였느냐? 예수는 하나님이 정하신 위치로 하나님 앞에 서 있었다. 어떻게? 인생의 자리로. 나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자리로 하나님이 원래 지으셨던 창조의 목적에 맞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이 인생이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 것이다. 그런 인생의 자리를 나타내셨기 때문에 온전한 중보가 됐다는 거죠. 만약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시지 않고 영물로 오셨다면 온전한 중보가 됐겠습니까? 왜? 우리도 영적인 영물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는 온전한 중보, 예수가 사탄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습니까? 사탄을 이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할 것이 예수가 사탄을 이긴 것은 능력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인격의 자리로 이겼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승리는 우리도 승리할 수 있는 자리다. 예수가 가지신 무기는 우리에게도 있다 이 말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예수가 이기신 이김을 보면 천사를 부러워해서는 안 된다. 인간에게 없는 능력을 사모하고 행하려 하면 마귀의 길을 따르게 된다. 그러니까 내게 없는 능력을 자꾸 가지려고 하면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죠. 저도 예전에 산기도를 가고 하면 막 능력을 받고 싶었어요. 굶으면서 기도를 하면서 능력 받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뭔가 받아야 될 것 같죠. 자,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묘한 대로 빠진다 이거죠. 묘한 대로 빠진다. 주님은 오직 인격으로만, 무엇으로만? 인격으로만 마귀를 물리치시고 인류를 구속하셨다. 아까도 인격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자, 오전에 우리 캐티로님 말씀 속에서도 나왔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사탄을 이겼는가? 40일 굶으셨을 때 아주 묘하게 접근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로 떡을 만들어라. 그때 예수님 뭐라냐면 대답이 사탄이 접근하는 질문이 너무 재밌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묻는데 예수님은 사람은 떡으로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자다. 이 말은 뭐냐면 나는 돌로 떡을 만들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아니면 살 수 없는 인생이다. 그 말입니다. 나는 인생이다. 그러니까 사람은 그렇게 시작하죠.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다. 자, 그러니까 사람의 자리로 이기신 것입니다. 사람의 자리로. 높은 데 올라가서 성전에서 뛰어내려 봐라. 내가 하나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 봐라. 뭐라 그랬습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그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인생이지 피조물이지 하나님을 시험할 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모든 싸움의 승리는 어디냐? 인생의 자리에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오로지 예수님이 가진 무기가 딱 하나입니다. 바다 위를 걷는 무기를 가진 것도 아니고 5병이요. 5,000명을 먹인 무기를 가진 것이 아니라 인생의 자리 하나 가지고 예수님은 승리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걷는 능력으로 승리하셨다면 우리는 절망이죠. 왜? 나도 바다 위를 걸어야 되니까. 그죠? 가끔 말씀드리지만 제가 눈에 대리길 나가지고 이 대리길을 고쳐보려고 일주일을 교회 가서 기도를 했더니만 안 낫고 점점 아파서 결국 병원에 갔거든요. 네? 분명히 믿음이 있으면 나야 되는데 안 되더라고. 자, 그러니까 얼마나 무식하고 어리석은 일입니까? 네?
완전히 뭐 푸닥거리 하는 수준밖에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을 그렇게밖에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무엇으로 이겼는가? 인격으로만 이기셨다. 자, 여기 보면 특별한 사람을 흠모하지 말아라. 예를 들어서 모세를 흠모한다. 어떻게 모세같이 될 수 있을까? 그 시절에 모세는 당대의 그 땅에 온 지면에 온유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모세처럼 온유한 사람이 없죠. 그럼 난 모세같이 되려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올무에 걸린다 이 말입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을 보고도 야, 어떻게 하면 저렇게 말씀을 잘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뭐 뱁새가 황새 쫓아가는 격이 되는 겁니다. 목사님 따라가기 정말 어렵더라고요. 목사님이 어떤 삶을 사시는지 몰랐던 거죠. 나는 목사님에게 온갖 무기가 많은 줄 알았어. 그런데 목사님에게 있는 무기는 딱 하나더라. 나는 내 인생이다. 나는 내 인생. 여러분, 이 무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무기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우리 이 무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어? 그래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인격이다. 아멘. 예수 안에 있는 그 인생의 자리, 십자가에 있는 인생의 자리가 내 자리로 보이면 우리는 예수와 똑같은 무기를 소유한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만 신무기 가지고 있고 우리는 무기가 지급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무기를 하나 더 장착했죠. 뭡니까? 교회라는 무기까지 있으니까. 인격이라는 무기에다가 교회라는 무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발굴한 최신의 무기를 우리는 지급받았습니다. 그 무기가 뭐냐? 인격이다. 인격. 그래서 이제는 다른 무기를 찾아서는 안 된다. 다른 무기 찾으러 산으로 가도 안 되고 불 속에 가도 안 되고 밥을 굶어도 안 되고 그죠? 인격이라는 무기 하나만 우리가 알면은 사탄을 이길 수 있다 이 말이죠. 아멘. 세상의 주관자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대적은 이건 세상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대치하는 세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영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세상의 영광, 바로의 영광. 미국에 와보니까 정말 영광스러운 데가 너무 많아요. 뭡니까? 월마트 가도 영광스럽고, 먹을 게 너무 영광스러워. 얼마나 풍성하고 싼지. 홀푸드, 홀, 마켓. 그지? 거기도 그렇고. 정말 부러운 게 많아요. 자, 세상은 인격보다 능력을 중시한다. 그래서 능력을 쫓아가도록 세상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욕망을 충족시키도록, 그죠?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끊임없는 욕망. 요즘 이제 한국에는 뭔가 이렇게 남한테 뒤질 수 없다고. 제가 옛날에 커피를 가르쳤는데요. 커피를 심사하러 가면 저 구미나 이런 데 심사하니까 몸빼 입은 할머니들도 와서 커피 바리스타 시험 보고 있어요. 왜? 정부에서 다 지급해 주거든요. 직업교육이라고 해갖고 지급해 주니까 공부 막 해가지고 와서 막 농사 짓다가 와가지고 몸빼 차림으로 와서 커피 이거 하고 있다. 이 뭡니까? 뭔가 이렇게 되고 싶다는 욕망이죠. 그런데 끝이 없어요. 저도 커피나 하나만 해봐도 해도 이게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생 앞에, 우리 앞에 세상 영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인생은 어디서 가치가 있느냐. 정말 영원히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할 때만 인생은 참 가치가 있다. 다른 거 해봐도 다 헛일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솔로몬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해 아래 새 것이가 없나니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솔로몬이 얼마나 당대의 최고의 지혜자고 얼마나 부러울 것이 없는 왕입니까? 세상 영광은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대적을 세 가지를 봤죠.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오늘 우리한테 장착된 무기가 어떤 것이 있는지. 왜? 전사가 가져야 될 6가지 무기입니다. 전신갑주를 완전하게 무장해야 된다. 재밌죠? 재밌어요. 제일 먼저 허리띠가 무슨 허리띠입니까? 진리의 허리띠. 한글 읽으세요. 한글. 그 다음에 가슴에는 의의
흉배. 신발은 평안의 신발. 방패가 있는데 믿음의 방패. 투구가 있는데 구원의 투구. 그 다음에 범. 성령의 범. 해서 6가지가 딱 있으면 뭐예요? I ready. 그죠? 준비가 딱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이 6가지 무기가 도대체 뭔지 하나하나 보자 이 말입니다. 이건 우리 지금부터 새로 사는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죠? 내게 주신 무기를 여러분 그 핸드폰 하나 사면 요즘 모니카 누님이 막 갤럭시 배우느라고 막 난리지요. 왜? 여태까지 안 쓰다가 이게 뭐 얼마나 좋은지 몰라. 해보니까 뭐 카톡도 하시고 너무너무 신기하거든. 신천지가 벌어지고 있는데 자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무기가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그 무기를 우리가 배워보자 이 말이죠. 자, 먼저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허리띠는 뭐냐면 사람이 힘의 근원이죠. 그래서 아무리 쎄도 허리띠를 딱 잡으면 어때요? 꼼짝 못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씨름을 할 때도 삿발을 잡고 삿바 겨루기를 하잖아요. 이 사람의 힘의 근원은 내가 진리의 바탕을 둬야 된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에게서 나타난 인간 그대로의 모습. 십자가에서 어떻습니까? 예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십자가를 받으신 겁니다. 아버지의 뜻을 위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아버지 뜻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다. 생각해보니까 내 뜻대로 되는 게 있습니까? 우리 인생에? 아무것도 없죠. 저는 뭐 우리 봉균이 형 대표적으로 있잖아요. 미국 와서 20년 살 줄 꿈에도 몰랐을 거야. 지금도 한국에 갈 줄 꿈에도 몰랐을 거야. 그러니까 내 뜻대로 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나도 우리 딸이 미국 사람하고 결혼할 줄 몰랐어요. 미국 시민권자니까 우리 사위가 나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내 뜻대로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 안에서 그 하나님 뜻대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의 모습이 그대로 나오는 거죠. 그게 인생이다. 내 뜻대로 살 수 없는 게 인생이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는 그 거짓된 세상에서 넌 뭐 할 수 있어. 넌 뭐 더 할 수 있을 거야. 더 가질 수 있을 거야. 이렇게 거짓을 하는 사람들 앞에서 나는 인생이다라는 진실을 보이는 것이다. 그래서 구속은 거짓에서 진실의 위치로 회복한다. 엊그저께 제가 말씀드렸는데 진실 구속이 뭐냐? 예수의 피이신 예수의 십자가는 그의 모든 선과 그의 헌신과 하나님에 대한 충성까지도 끝나버린 자리가 십자가 아닙니까?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나도 역시 그 운명이구나. 내 의와 내 사랑이 끝나야 되구나. 여기에서 우리는 진실한 위치로 회복이 된다는 거죠. 내 의가 끝나야 되고 내 사랑이 끝나는 자리. 그래서 사탄은 거짓 아비임으로 진리로 이긴다. 바로 이 자리. 나는 인생이다. 예수의 십자가가 내 자리다. 이 위치를 내가 굳게 잡고 있을 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나는 인생이다. 예수의 십자가 안에 그 운명이 내 운명이다. 내가 자랑했던 모든 자랑도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로구나 하는 십자가의 운명이 내 운명으로 보여지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허리띠가 튼튼해진다 이 말입니다. 흔들림이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죠? 여동치 않는 사람이 사탄이 와서 내 삿발을 쥐고 흔들어도 내가 꼼짝 않는다 이 말이죠. 네. 옛날에 저 이만기하고 이봉골이 씨름할 때 보면 이만기가 아무리 들으려고 이봉골이가 꼼짝을 안 해요. 힘이 좋으니까. 바로 우리가 이러한 십자가의 운명이 내 운명으로 보일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됩니다. 진리의 허리띠죠. 두 번째는 의의 흉배. 흉배는 뭡니까? 이 가슴에 붙이는 거죠. 날아오는 화살을 막아내는 것. 근데 가슴은 어떤 뜻이냐? 당당함이 당당함의 근원은 뭐냐? 의라는 겁니다. 의. 의는 오름이고 오름은 당당하게 한다. 그래서 가슴을 보호하는 흉배는 의여야 되는데 어떤 의냐 이거죠. 구속은 진실 안으로 회복당으로
회복함으로 당당하게 된다. 즉 아까 말씀드린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이어야 된다. 내가 내 의가 아니고 그죠? 예수 안의 의. 예수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 안에서 내가 포함됨으로 말미암아 내 의가 아닌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인생의 의로 우리 인생이 당당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목사님을 이렇게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에게 와서 공격을 하러 오기도 하고 따지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목사님이 항상 그 자리 안에서 그 연약한 분이 항상 요동치 않으시고 그 요동치 않는 자리가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 안에 있는 인생의 자리에서 계시기 때문에 요동치 않는 것이죠. 저는 요즘 우리 교회 오늘 영미 우리 자매를 봐도 오늘 보니까 너무 반가운데 몸이 많이 약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요동치 않는 자리에 딱 있더라. 그 요동치 않음이 어디서 오는가? 십자가의 운명이 영미 자매의 운명이 됐기 때문에 그 어떤 고난이 와도 당당하게 서 있는 모습. 그죠? 수많은 화살이 날라와도 그걸 온몸으로 막고 있는 거예요. 저는 생각을 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그러니까 이 무기가요, 이미 지체들 안에 다 공급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영미자매가 싸움을 하고 있는가. 그죠? 천구 형제가 어떻게 싸우고 있는가. 대구에도 얼마나 그런 많은 형제들이 있는가 몰라요. 물론 꼭 몸이 아파서가 아니라 우리가 인생의 자리에 있으면 십자가의 운명 안에 있으면 우리 인생은 당당해진다는 것이죠. 이 의의 흉배는 또 정당한 위치가 창조자 앞에 피조물, 아버지 앞에 아들. 아들은 아들이라는 이유로 참 당당하죠. 그죠? 자식은 자식이라는 이유로 참 당당해요. 그래서 이건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위치의 문제다. 요전에 이번에 우리 집회를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교회를 만드신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와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당신이 더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필요하니까 우리 당당할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를 필요하는 것보다 그가 우리를 필요로 하는 것이 더 크다. 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위치, 아들의 위치, 우리가 깊이 알면 당당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를 의로운 자로 인정하면 그 사람은 바로 그것이 의롭다. 네. 그래서 예수를 인정하면 우리가 이제 의로운 인생이 되는 거죠. 이 예수를 인정한다는 것은 그 운명이 내 운명으로 알면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죠? 그 운명을 내 운명으로 알면 의로운 사람이 된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운명 안에서 우리의 위치는 흔들림이 없는 위치. 사탄이 어떤 화살을 쏴도 겉들이 버텨낼 수 있다. 저는 이것을 교회에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눈여겨보시면 우리에게 있는 흉배가 어떤 흉배인가, 어떤 화살도 이길 수 있구나. 그렇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평화의 복음의 신발이다. 자, 신발은 걷는 것이고요. 목표에 이르기 위한 것인데 마귀와의 전쟁의 목표는 평화입니다. 평화. 그래서 문제는 뭐냐? 어떻게 그에게 평화를 주느냐?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발걸음이 이 전쟁은 그를 죽이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그를 살리려 가는 전쟁이죠. 전쟁의 목표가 살리려 가는 전쟁입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잘 몰랐어요. 나는 대구교회를 다니고 저 형제는 다른 교회를 다닌다. 그럼 가서 내가 싸워서 이기려고 그랬어. 싸워서 이기려고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누가 오느냐 틀리냐. 이거는 살리는 전쟁이 아니라 죽이는 전쟁이죠. 또 우리가 오해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싸워서 이기려 가는 것이 아니라 살리려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화평을 이루셨다. 그러니까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죽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십자가의 운명 안에서 그를 만나야 그를 살리는 것이죠. 내가 죽지 않으면 어떻게 살리겠어요? 그래서 평화를 위해 예수의 십자가를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를 그냥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가 내 죽음으로 십자가를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평화의 복음의 신발. 어떻게 복음이 되는가? 살리러 가는, 내 죽음을 가지고 살리러 가는 그 신발. 그런 행보가 돼야 그 사람이 살아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는 누구를 전도하러 간다, 누구를 설득하러 간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살리러 가려는 마음. 살리려면 내 죽음을 가져가야 된다. 이 말이죠. 자, 이제 세 가지 했죠?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음 주시옵소서, 반석 같은 믿음을 달라고 아우성 치고 기도를 하죠. 그런 믿음하고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믿음이냐? 능력에 대한 믿음인데요. 첫 번째, 사람은 인간 위에 전능하신 분이 있다는 걸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고, 이건 여러분 아시죠? 두 번째, 복음의 전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여기 세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끌려가는 첫 번째 경험한 하나님이 세겜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느낀 경험한 하나님인데, 세겜이라는 뜻은 어깨다, 능력이다.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뭘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여기 이렇게 와 있는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은 거 아닙니까? 아멘. 그렇죠. 네.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암만 생각해도 제가 강원도 촌놈인데 여기 와서 이러고 있다는 게 이게 꿈 같은 얘기고요. 그죠?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제 얘기를 여러분들이 듣고 있고 우리가 이렇게 만나고 있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네. 그분이 능력이 없다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복균형 특히 그러실 거야. 미국에 처음 오실 때 생각을 하고 지금 와서 보면 하나님 전능하시지 않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우리의 삶 자체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믿음은 그의 진실하심에 대한 믿음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위치가 진실하고 행위가 진실하다. 그러니까 진실함에 대한 믿음. 그죠? 그가 얼마나 진실한 분인가? 얼마나 진실한 인생이신가? 그의 행위가 얼마나 진실한가?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니까 여기 오셨죠. 그죠? 네? 내 앞에서 진실한 이가 눈에 보였기 때문에 왔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목사님을 만났을 때 너무너무 진실했기 때문에 온 겁니다. 40년 가까이 됐지만 그 진실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죠? 모니카 누님이 봉균이 형을 봤을 때 진실했으니까 여태까지 같이 살고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분은 정말 진실한 분인데 이 진실을 어디서 볼 수 있는가? 이제는 교회 안에서 볼 수 있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세상에 나갈 때 아까 처음에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얘기를 말씀했지만 진실이 얼마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진실하심을 알죠.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아버지 앞에 아들이고 우리에게 구속자신 분. 세 번째는 경륜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은 목표를 가지고 계획을 실천하는 분이다. 목표를 이루는 분이라는 걸 믿어라 이 말입니다. 사실 이제 저희들이 대구에서 우리 교회가 시작일 때 한 20몇 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어디가 전도할 소리 한 번도 안 하세요. 그냥 당신 삶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모여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처럼 아름다운 교회가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아틀란타 교회가 한 20년쯤 되는데 20년 동안 사람이 왜 이렇게 없어? 없다고 너무 생각하지 마십시오. 문제는 사람이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떤 제목으로 준비됐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그 재료만 되면 그 교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구에 있는 교회에도 목사님은
무슨 일을 하셨는가? 재료 만드는 일만 하신 거야. 조각목 만드시는 일만 한 거죠. 그래서 그 재료가 되면 그 건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과 같은 아름다운 교회가 생겨나는데, 특별히 저는 요즘 순모임을 하면서 저도 CCC에서 순모임을 한 사람이지만 그거와는 차원이 다른 순입니다. CCC에서는 순장을 한번 하면 영원한 순장입니다. 그래서 말씀하는 사람은 계속 말씀하고 듣는 사람은 맨날 듣기만 해. 이번에 끝인 자매가 와가지고 복을 되게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뭐 모든 걸 다 보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다는 거죠. 한 사람만 말하는 게 아니라 다 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너무 좋다. 아멘. 할렐루야. 세상에 이런 수는 없습니다. 어디 가도. 감리교회 가면 속회가 있죠? 그럼 속장만 설교하지. 그 설교도 아닙니다. 가지고 있는 책 혼자 읽죠. 장로교회 구역예배도 그렇습니다. 말씀하는 사람은 하고 듣는 사람은 평생 듣기만 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에게 온 그리스도를 다 표현할 수 있도록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짜여지는 거예요. 형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래서 저는 오늘 어떻게 이렇게 순이라는 축복을 우리가 받았을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이후에 어떻게 더 좋은 곳으로 발전할지는 모르지만 지금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군대가 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프랑스에 이슬람 테러 사건 때문에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났는데 이 종교 전쟁이 끝이 안 나요. 이것을 끝내기 위해서 십자군을 7번을 일으켰다고요. 유럽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끝이 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군대는 이거 말할 수 없는 군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순과 이 하나님의 군대, 이 군대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을 죽이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살리러 가는,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섬기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군대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나라가 확장되면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 대한 믿음, 이것이 교회 생활 안에서 오늘 계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이 정말 가능하구나. 나는 환상 속에서 요한이 반보성에서 환상으로 본 거라고 생각했는데 환상이 아니고 정말 실제. 그래, 교회에서 맛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믿음이 생겼어요. 이건 그냥이 되겠구나. 이거.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지겠구나. 그것을 오늘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입니다.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기 위한 거죠. 사탄이 쏘는 모든 부정적인 생각, 화살을 보호하는데 그 화살이 뭐냐? 생각이죠, 생각. 생각의 화살. 될까? 에이, 되겠나? 아틀란타 교회, 에이, 되겠나? 에이, 되겠나? 이것이 뭐냐? 구원의 투구를 벗으면 문제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은 틀렸구나. 내 생각은 이거 아주 구제불능이구나. 딱 내려놓고, 그죠? 이제는 전사는 어때요? 생각은 버려라. 제가 군대 가니까요. 저 바깥에 우리 아버지도 이제 손을 흔들고 애인도 와서 손을 흔들고 있는데 딱 타니까 차량 열중쇼 시작하더라고요. 전민숙 씨 아닙니다. 자, 이거 방송에 나가면 안 되는데. 자, 그래서 이 헌병들이 마주 차 열중쇼 하면서 바깥에는 아버지가 서 계신데 열차를 딱 타니까 이건 뭐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때부터 혼이 완전히 빠지는 거죠. 혼을 쫙 빼놔. 왜 혼을 빼겠습니까? 네 생각은 지워라 이거죠. 너는 이제부터 민간인이 아니고 군발이다. 응? 군발이다. 그래서 그로부터 3년 동안 정말 정신 못 차려. 철원에서 근무했는데 나중에 제대하면서 철원 땅을 쳐다보기도 싫더라고. 하도 지긋지긋해가지고. 물론 그 안에서 우리 환경의 형제를 만나고 복음을 전했지만, 그러니까 복음의 전사는 내 생각을 버려야 된다.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따라. 전쟁이기 때문에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다, 이거라.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고 뭘로 살아요? 전사는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라 명령으로 사는 것입니다. 명령으로. 자, 메가다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계획을 했어요. 근데 어느 쫄병이 배를 타라고 해서 탔어. 군장을 끓여서 끓여가고 탔는데 어디로 가는지 몰라. 몇 박 며칠을 탔는데 인천 앞바다라는 말입니다. 그 쫄병 머릿속에 이 전쟁에 승리하리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 승리에 대한 확신은 누구에게 있는가? 메가더 장군에게 있다는 것이고. 쫄병이 할 일은 뭐냐? 메가더의 명령을 따르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요, 여러분의 교회 생활이 에이 될까? 그러고 있지 말고 누가? 언니 오세요. 오빠 갑시다. 딱 하면 어때요? 따라가면 돼요. 네. 아주 간단합니다. 교회 생활의 승리의 비결은 될까 하고 있지 말고 가자면 가고 오자면 오고 하자면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군대가 사는 방법입니다. 지금 대구에서는 그 연습을 하고 있어요. 순이 뭐냐? 그 연습하는 것입니다. 순 모임은 이거 하는 거지. 앉아가지고 꼬발 쳐갖고 투구 벗어놓고 그러면 언제 화살이 날라와서 맞을지 몰라요. 맞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확실히 써야 된다. 그 말은 내 생각은 버리고 이제는 지체의 말씀, 하나님 말씀에만 우리가 따르자. 그거죠. 여섯 번째, 자, 여태까지의 무기는요, 복습 한번 할까요? 허리띠는 무슨 허리띠라고 해요? 진리의 허리띠. 그 다음 가슴에는 의의 흉배. 신발은 평화의 신발. 방패는 믿음의 방패. 머리는 구원의 표고. 마지막에 검이 나와요. 이 검은 뭐냐면 유일한 공격무기입니다. 여태까지는 전부 방어무기였어요. 유일한 공격무기. 근데 이 검은요, 그 영의 검이라고 했습니다. 그 영의 검. 주님은 그 영이시고 주님 자신은 그 영이고 그의 성분이 있는 거죠. 그의 성분이. 그래서 아까 화살은 숨어서 쏘는 거죠. 사탄은 활을 쓰고 우리의 무기는 사탄의 무기는 화살이고 우리의 무기는 검입니다. 검은 어떻습니까? 이건 내 손으로 잡고 내 자신으로 싸워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나와 말씀과 사람이 하나 된 무기가 되어야 된다. 말 따로 사람 따로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좌우의 날선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레마라는 우리가 말씀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로고스와 레마가 있어요. 로고스는 쓰여진 말씀, 성경책 같은 것. 레마는 말씀이 내 안에서 소화된 말씀, 육신이 된 말씀. 그러니까 이 날선검은 어떤 검이냐 하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인격이 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우리가 사람과 전쟁을 해서 그를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화되어서 자신으로 하는 말이죠. 근데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냐. 이것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어떤 환경이든지 내가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소화가 되면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 사람에게 적당한 말씀이 나가는 것입니다. 옛날에 저는 그 CCC 있을 때 오늘 여호와 증인을 만나러 간다. 공부를 하죠. 여호와 증인을 만날 때는 어떤 성경 구절을 가지고 가고 그래서 막 스타디를 막 해가지고 갑니다. 통일교를 만날 때 또 뭘 준비를 하고 그런 식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렇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나를 점령하고 내가 말씀이 내 안에서 온전히 소화가 되면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에게 맞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한 마음에서 나오는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서 말씀이 나오는 거지 말 혼자 가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내게서 그를 살리려는 마음이 있을 때 거기서 나오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검이 너무 놀라운 것입니다. 살아있고 운동면이 있다고 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일한 공격용 무기고
또 얼마나 놀라우냐. 이 말씀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면 그 사람의 생명이 바뀌어버려요. 그죠? 세상에 이런 무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 사람의 생명이 바뀌어버리다. 사자의 생명에서 어린 양의 생명으로 바뀌어버린다. 여러분 다 이 검에 찔리셨죠? 그죠? 이 검에 찔리셔갖고 지금 생명이 바뀌어버렸다. 그게 너무 놀라운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무기고 아버지 마음이 흐르는 무기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렇게 이번에 RT를 하지만 스카이프라든가 숨모임을 통해서 말씀을 열심히 봐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을 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어때요? 이 무기가 정말 예리해져서 누구든지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내가 대충 알면 어떻게 돼요? 긴가민가 해서 외과 의사가 환자가 왔는데 조금만 째도 되는데 그죠? 뭉툭한 칼로다가 수술을 한다고 생각하면 환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 죽는 거죠. 옛날에 우리가 그렇게 많이 했어요. 사람 앉혀놓고 서너명이 가가지고 막 수술을 막 해가지고 거의 초죽음을 만들어놓고 그럼 또 목사님이 살리시느라고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말씀을 깊이 봐야 될 이유가 있다 이 말입니다. 깊이 봐야 이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는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니까 오늘 우리 나눈 6가지 무기가 다 우리한테 조금씩 다 있죠. 그죠? 문제는 이것을 우리가 깊이 알고 깊이 이 무기들을 살 준비를 해야 된다. 특별히 이 말씀의 무기는 우리가 정말 깊이 보지 않으면 안 된다.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무기가 되기 때문에 이제 정리를 하는 시간이고요. 복음 전파하는 전쟁으로 우리는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깊이 간구해야 되는데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게 시작. 내게 말씀을 주사 나와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하소서. 바울의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 이제는 입을 열어서 담대히 얘기할 때가 됐다. 그죠? 담대히 얘기할 때가 됐다. 그리스도와 교회를 이제는 담대히 전할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전사고 복음의 전사인데 이 전사는 평화를 주는 전사가 이 전쟁이 끝나고 나면 완전한 평화를 같이 누리게 될 것이다. 왜? 그를 살리러 가니까. 십자가가 승리하면 평화가 올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뭐만 전해야 되는가? 십자가만 전해야 된다. 목사님이 40년 동안 하신 레파토리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외에는 말씀하지 않았어요. 근데 십자가를 얘기를 하시는데 사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당신에게 평화를 주러 간다. 쭈삣쭈삣 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에 대해서 주저할 필요가 없다. 이제는 떨치고 일어나야 되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나갈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승리했습니다. 문제는 이제 몸이 승리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충만한 것이 만물 안에 그의 승리를 나타내는 그런 충만이 되는 것이죠. 이거는 말이죠. 이 사람이 누구냐면 대한제국의 참년이었습니다. 참년이면 지금으로 말하면 대대장이죠. 고종황제 시절에 박승환이라는 참년인데 이게 실화입니다. 1907년 8월 1일인데 갑자기 모든 대한제국 군인은 무기고에 갖다 두고 모여라. 그래서 8월 1일 날 모이기 시작하는데 이상한 거예요. 왜 무기를 두고 모이라고 하는가? 그때 알아차린 거죠, 이 사람이. 이 우리나라 군대를 해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승환 참령이 군인으로서 나라를 지키지 못했고 신하로 충성을 다했으니 만번 죽어도 아깝지 않다고 자살을 했습니다. 일대 대대장인 참령이 자살을 하고 나니까
그 옆에 대대에서 이상한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이냐 보니까 일본 놈들이 수작을 부리는구나. 그렇게 해서 그 무기도 없는 상황에서 이제 일본군들하고 전투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날 수백 명이 죽고 결국은 이제 이 대한제국 군대는 해산이 된 것입니다. 해산이 되고 나서 그로 얼마 안 있다가 그 1910년에 한일 합방을 하게 됐는데 이때 그 흩어진 군인들이 곳곳에서 의병을 일으키고 광복군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 상황은 뭐냐면 고종 황제가 엄청난 국고를 들여서 최신식 무기를 준비를 다 했어요. 그래서 독일의 기관총도 사오고 이태리 기관총도 사오고 영국에서도 하고 무기는 최신식 무기가 잡다하게 많았는데 문제는 뭐냐? 정보가 부족해서 그죠? 그 군대가 해산되는 비극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후로 이 모자가 뭐냐면 대한제국 군인들이 쓴 모자입니다. 이 문양이 오얏나무 꽃이에요. 오얏나무 꽃. 다시는 이 문양을 볼 수 없는 거죠. 이 군대가. 우리는 이제 이 사건을 보면서 저도 쭉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이 사건을 보면서 군대가 없는 나라는 설 수 있겠는가 이 말이죠. 그동안 우리가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행복하면 되고 내가 즐거우면 되고 내가 평안하면 되고 내가 천국가면 되고 내가 어떻게 하면 되고 온통 나에서 시작해서 나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그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져 있는데 이 땅에 세워지는 유일한 길은 뭐냐? 뭐가 있어야 되는가? 군대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아무것도 나이도 많은 것 같고 뭐 이것도 부족한 것 같고 저것도 부족한 것 같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갈렙이 부름 받았을 때 나이가 85세였습니다. 85세에 하나님 나라의 군대 장관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는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로 이제 복음을 들고 사람들을 살리러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다. 네. 주님의 승리를 확보하기 위한 강력한 지상군이 필요하다. 목사님 이 말씀 쓰셨습니다. 지상군이라는 말씀 쓰셨어요. 왜? 하늘에서는 이미 승리를 했는데 땅에서 승리를 확보할 지상군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지상군으로서 국내 지상군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아멘. 작년도에 우리나라가 휴전선에서 총기 사고가 일어났죠. 그래서 초소에서 동료들을 총으로 죽이고 막 그런 사고가 일어났어요. 휴전선이 엉망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국방부에서는 작년 연말에 앞으로는 최전방 군대는 지원병으로 하겠다 그래서 지원병. 키는 165 이상, 몸무게 60kg 이상, 뭐 조건이 딱 붙죠. 그리고 휴가는 1년에 18일을 더 보내주고 월급도 얼마를 주고 줘. 그리고 명칭은 전사로 간다. 전사. 후방에 있는 부대들은 용사로 간다. 전사, 용사. 그럼 후방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이건 징병된 사람들이고 전방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지원병. 내가 싸우겠다 해서 최전방에서 총을 들고 싸우겠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미 징병됐는데 어차피 징병된 거라면 이 안에서 우리가 지원병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최전방에서 내가 그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주님의 몸으로 충성을 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참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에게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당신의 수많은 축복들을 주셔서 우리에게 많은 무기가 주어졌고 당신 자신이 우리에게 온전한 무기가 되어서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하시고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당신이 원하는 당신의 나라의 확장에
우리의 남은 인생이 온전히 드려지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의 삶이 소중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제가 조금 뜸을 들여가 나왔는데 성규 형제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 위치가 정말 중요한 위치구나. 내가 현재 살고 있는 현장이 최전선이다. 내가 현재 살고 있는 현장이 최전선이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의 전사로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전선이 따라오십니다. 전선이 따라오는 게 이게 우리 있는 현장이 전선이죠. 예, 우리 현장,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이 최전선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가, 그래서 교회가 이제 복음이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저는 전사로서 사는 것은 그 사람을 뭐 벌거지으러 가는 게 아니고 사람을 살리러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양 운명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화평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평안의 복음 신을 신고 우리가 이렇게 6가지 완전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하셔가지고 최신 무기들을 갖다 다 준비를 해놨는데 우리가 그것을 쓰기만 하면 된다. 바로 우리가 입기만 하면 돼. 우리 입대로 이 옷을 입으라 하고 다 이미 준비를 해 두셨으니까 이 옷을 입고 이 옷이 내 옷으로 입고 그래서 그냥 입고 다 준비되어 있어요. 이거 입고 나 생각하면은 이미 승리는 다 준비된 거예요. 우리는 내가 싸우러 가는 게 아니고 승리를 확보된 승리를 갖다가 알려주러 가는 거예요. 확보된 승리를 알려주러 가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인생들한테 그동안에 그 사탄에게 쏘아가지고 저 있고 쏘가 있고 어둠 속에 빠져있는 인생들에게 이미 빛이 왔다. 당신은 해방됐다. 당신에게 하나님의 모든 복이 다 준비됐다. 이것이 바로 당신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확보된 승리를 갖다가 이렇게 알려주러 하는 겁니다. 네, 이것이 우리의 전사로서 우리 사는 현장에서 전선에서 우리 위치라고 보여지고 저는 이번에 이렇게 한국으로 가게 되는데 작년에 저는 에바주로 갑니다. 네, 에바주로 갔는데 파송 한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근데 이게 이상하게 정말 아까 성경제 말씀대로 제가 미국에 올 줄은 그거는 생각하지 못했고 또 정말 한국에 또 이렇게 가게 될 줄은 또 생각지도 못했고 그렇게 근데 하여튼 제가 사는 곳에서 사는 그것이 바로 전장터다. 그리스도의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의 그 영의 검을 지니고 그래서 어린 양 운명으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참.
전사가 늦게 왔습니다. 어쨌건 정말 우리를 그냥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서 정말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나의 군대로 불렀고 나의 나라로 불렀다. 그냥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한테 원하는 거는 단지 이걸 믿기만 하고 예수를 보고 네 위치만 보고 네 위치에서 그냥 하나님의 평안의 복음을 네가 전하는 전사다. 이전에는 네가 그냥 어린아이 같이 그냥 불러서 그냥 내가 너를 양육했는데 이제는 교회가 있다. 교회 안에서 너는 군대 전사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깥에 어떻게 복음을 나갈 때는 그냥 내가 나가는 것이 아니고 또 교회가 나가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까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그냥 모든 것을 그냥 전폭적으로 그냥 주님만 보고 그냥 우리가 어떤 위치에 어떤 상황 어떤 곳에 있든지 아까 공기력도 말한듯이 우리의 현재의 위치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우리한테 와서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가 현재 살고 있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우리 자신이 이미 교회가 됐고 우리 자신이 이미 하나님이 전사라고 일깨워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입혀주셨다는 거죠. 내가 스스로 입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주어도 줬고 평안의 신발도 줬고 우리 삶이 처음에 교회 왔을 때 그 말씀을 들었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나도 모르는 어떠한 옷들이 우리에게 입혀지잖아요. 그냥 명패도 받고 신발도 받고 투구도 받고 또 검도 가지고 되고 점점 하나씩 우리에게 먼저 옷을 입혀주시는 것 같아요. 먼저 무장을 하게 해서 그 다음에 전쟁을 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냥 내버려 두고 네가 알아서 해라. 네가 조달해서 하라. 그게 아니고 이미 그냥 우리를 다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에게 맞게 그냥 과정을 주시고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입혀주시고 다 준비가 된 상황에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그게 검이 나와서 정말 우리를 살렸듯이 우리가 그 사람을 죽이러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만나는 누군가에게 정말 우리가 살림을 받았듯이 우리가 그 사람을 살리는 위치로 우리를 사람을 살리는 얼마나 축복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정말 우리를 영원한 축복 안에 두셔서 우리를 전사로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를 주님의 승리를 확보하기 위한 강력한 지상군으로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손은 안 들어가요. 물한번 먹었어. 필요 없어. 지상군은 무엇인가? 위치를 지키는 자다. 어떤 위치를 지키는가?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운명을 내 운명으로 살아내는 자다. 그래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 것으로 소화하여서 그 사람을 살리는 자가 바로 주님의 지상군이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 것 같아요. 오늘 왜 성규 오빠가 이번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렇게 순모임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나 했더니 군대로 개수하시려고 오셨구나. 그러니까 민수기에 20세 이상의 남자는 다 군인으로 개수를 하시잖아요. 근데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노인이나 어린아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어떤 나이 들고 어린다는 뜻이 아니고 영적으로 미숙한 사람은 군대로 개수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성숙하기를 바라시는구나. 성숙해서 당신의 군대로 일어서기를 원하시는구나. 은혜를 받고 그냥 눌러 앉아서 주여 내가 조사오니 여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천막을 짓고 같이 살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이 아니고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는 그 아들을 원하는 군대를 원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이번에 우리 성교 오빠가 오셔가지고
우리를 다 이렇게 강사로 세우시면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주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그 군대로 우리를 계수하시는구나. 그 부르심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아멘하고 따라야 되고, 군인에게는 자신의 생각은 없다. 네 생각을 지워라. 너에게는 주님의 명령만 있다. 지체의 명령만 있다. 너는 이것을 듣고 따라라. 이렇게 우리를 군대로 부르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한 번 더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내일 집회는 일단 그 수모임 RT는 이제 오늘로써 마치고, 내일은 원래 그 유료 주일 집회 시간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교회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이번 집회 RT 관계로 여기서 내일은 집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시 반에 이 장소에서 하고, 오후 2시에는 이봉균 장로님 파송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찬송 한곡하고 수모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29절. 이게 되겠죠? 여기서 이곳저곳 방황했으나 생명의 씨는 무슨 교회뿐이네. 무엇을 할 것인가 궁리했으나 참된 길이 있는 곳은 예수뿐이네. 따라가자 우리 주 예수, 죽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 만나자. 온 세상에 흩어졌던 형들 자매들 한자리에 모두 모여 잔치거리네. 말씀 듣고 깨닫고서 기쁨 넘치니 이곳이 바로 천국 아닌가. 자, 여기 왔다 교회의 천국, 천국 잔치 벌어지는 천국의 집회. 말씀 듣고 예수를 아니 우리 운명 들어서 진실해지네. 쏟아지는 우리 속에 형제들 모여 그리스도 교회에 실컷 모여보네. 여기에 와라 우리 생명 살려내는 주님 만나러. 이전에는 천당 천국에 깔렸으나 말씀 보면 오늘 공비는 알았구나. 온 세상에 천국 비밀 전파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여 보자. 자, 우리는 여기에 모여 천국 비밀 선포하는 말씀 듣는다. 길가와도 돌짝밭도 가시밭에도 가슴에는 하나같은 씨앗뿌리네. 말씀을 듣고 나서 깨닫고 오니 우리들은 모두가 천국의 씨앗.
하여 열매 거두니 가슴에 날아가는 기쁨뿐이네. 주의 손에 이끌 모든 사람들 우리들은 모두가 행복한 사람. 우주자 하나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졌다. 참 우리 자